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오늘 이 51편에 나온 이 기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참회의 기도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시편이 150편인데 이 중에 한 7편이 참회의 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다윗이 지은 참회의 기도가 7편 중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51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앞에 그 목자에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또한 이 밧세바와 관련된 거죠. 1대 왕은 사울이었고 2대 왕은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2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진짜 하나가 됩니다. 이 사울의 그 통치 기간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로 통일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블레셋, 모압, 암몬, 또 아람 이런 여러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래서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이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전쟁의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피해를 입었죠.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이유는 이 정치적인 이유가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족속까지 다 물리쳐서 바로 나라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예루살렘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바로 국가적 예배와 정치의 중심지로, 그리고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블레셋에 한 번도 뺏기도 이 사울 때는 했는데, 이것이 다윗 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거기서 온전한 이 국가적인 예배 의식과 또한 정치의 이 통일, 그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말 그 다윗 시대를 꿈꾸며 다윗 시대의 그 정치적인 통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강력한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때를 지금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고 가장 부러운 시대, 지금도 꿈을 꾸는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고의 왕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바로 그때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3가지 허물이 있었는데, 밧세바를 범한 죄와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의 그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자신의 그의 신하가 또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그 안에 이 피비린내하는 그 집안의 전쟁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성군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회개에서 나옵니다. 정말 이 구약시대 최고의 왕이었지만 최고의 스캔들을 할 수 있는 이 밧세바를 취해서 그의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나중에 아이가 나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룟유다는 왜 12제자에 정확하게 처음에 이름을 올렸지만 왜 그는 자살하고 쓸쓸하게 죽음을 인생의 말로를 맞이했는가 보면 똑같이 다윗이나 가룟유다나 죄를 범했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그냥 뉘우치만 했습니다.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팔았을까 하면서 마음으로 후회만 하고 그냥 인간적인 뉘우치만 있었습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범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가룟유다는 인간적인 뉘우침만 있었지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자살로 이어지게 되죠. 자신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윗도 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5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3절에도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신전의식이라고, 신전의식이 필요합니다. 신전의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신전의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햇빛을 쐬면 우리가 동시에 밝은 빛을 보지만 또 우리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왜 하나님 앞에 삽니까? 이 온 땅에 바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가 이 사단의 지배 아래 때로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로 이 시를 지었지만 바로 이 죄 고백, 그러니까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만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영적인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가 나를 따라다니고 하나님, 내가 죄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끊고 싶은데 하나님,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게 하시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죄를 고백합니다. 원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죄악 가운데 여전히 내가 유혹받고 있고 때로는 죄를 짓고 내가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은혜를 받았지만 또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면 또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남편과 싸우고 원망하고 뭔가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전의식도 필요하지만 이 철저한 이 죄의식도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는 절대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것을 철저히 깨달았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하라. 우리 여자들 밤길을 다닐 때 혼자, 부녀자들 밤에 다닐 때 밤길을 조심하라.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밤중에 조심해야죠. 요즘 밝은 데를 가야 되고 웬만하면 혼자 다녀서는 안 되고 으슥한 골목길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경건의 깊이, 내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내가 혼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좀 뭐 창피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도요, 생각보다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정말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정말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죠? 저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부분 99.5%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 온갖 이 땅의 잡다한 생각, 필요 없는 생각, 뭐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2주 특별설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제 2주가 끝났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죠? 뭐라고 넘어뜨릴까요? 야,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 소용없지? 응?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지?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거 부르짖어봤자 너는 응답이 없어. 왜? 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자꾸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응? 선줄로 생각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은혜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 낙심하는 자, 언제 어떻게 충돌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고 3번씩이나 제자들이 오면서 함께 제자들과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육신이 약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십자가 사명.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끔찍한 죽음, 끔찍한 고통,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 이제 눈앞에 왔다. 그래서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정말 깊은 안타까움과 깊은 공포와 외로움 속에 기도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자고 있습니다. 이 잔다는 것이요, 참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라. 잔다는 것은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시험에 들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가룟도만 나쁜 놈이 아니고 11명 나머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 다 또 부르시죠. 자, 우리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뭘 해요?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무슨 생각이 들어올까요? 내 생각이 들어옵니다. 기도하지 않을수록 세상에 그런 가치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기도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내 생각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에게 흔들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말에 내가 휘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아까 말씀드린 혼자 있을 때 앞일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죠? 두려움이 몰려와요. 앞일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몰려옵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더 아프면 걷지도 못하고 그럼 내가 요양원에 가야 돼. 아니면 누구 아들 집에 가야 되나 딸 집에 가야 되나. 아니면 혼자 그냥 조용히 어디 산속에 들어가야 돼.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또 가만히 있으면 배우자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이런 저런 상념, 이 잡념이 올라옵니다. 그죠? 또 배가 고파요. 가만히 있어도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배가 고파요.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또 돈을 생각하니까 통장에 잔고가 거의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려나? 하나님은 그런 건 안 채워주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돈을 안 채워줘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어디서 하지? 몸이 아프면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 가만히 있어도요 계속 이런저런 생각,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세상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바로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사람이 주는 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유명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고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러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없어서 내가 정하리이다. 뇌의 죄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는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치유를 선포할 때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에게 문둥병자가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 같으면 이 제사장이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다 살펴보고 완치가 됐구나 하면은 우슬초로 그 물에 적셔서 이렇게 7번 뿌립니다. 그러면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한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는 바로 나병이 뭐예요? 죽음의 병 아닙니까? 하늘이 내는 천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도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구약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정말 이 땅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먼지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정하게 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내가 눈보다도 희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용기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우리 막내가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5살에서 그런지 눈치가 좀 빠르잖아요. 형들을 보고 하니까. 그래서 지가 잘못한 걸 참 잘 알아요. 뭐 물을 엎지르거나 무슨 뭘 깨거나 아니면 형의 뭐 책에 낙서를 하거나 형의 심부름을 뭐 안 하거나 어쨌든 뭔가 지가 이렇게 뭔가 불리하거나 혼날 만한 딱 상황이 되면 눈치가 얼마나 빨리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숨어봤자 뭐 숨어봤자 불러냅니다. 야, 일로 와봐. 이거 누가 했어? 지금 금방 했는데. 근데 얼굴에 딱 정색을 하고 내가 안 했는데요? 몰라요. 아빠 내가 했어요. 형아가 했나봐요. 하면서 그 억울한 표정을 짓고 연기도 참 잘해요. 참 앞으로 뭐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훌륭한 연기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야, 자기 너 하나님 모시니까 너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응? 하나님도 알고 아빠도 아니까 절대 너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 제일 미워하셔. 그래서 너 솔직하게 말해야 돼. 알았지? 솔직하게. 예. 이제 분위기 알지. 너 이거 누가 했는지 알지? 누가 했어? 하면은 이제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누가 이슬이 맺히려고 그래. 혼날까 봐. 그러면 얘기하지.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네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잘못했다고. 이거 내가 했는데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방울에서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뭐 그러다 하나 깨거나 뭐 어디 낙서하거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낙서하는 거예요. 막 바닥에 막 매직으로 낙서하고 벽에 막 크레용으로 낙서하고. 당연히 그럴 나이지만 제가 하도 혼을 내니까 안 합니다. 근데 가끔 문 뒤에 문을 열고 뒤에 들어서 벽에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나 봐. 근데 자기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아니 자기의 자신의 그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잘못을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이게 창피하고. 이 다윗이 왕인데도 다윗이 지금 밧세바를 치워서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 간음을 지금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죄 때문에 왕위를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동안 쌓았던 업적을 다 박탈당하고 왕권에서 이제는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살인죄로 지금 죽임을 당해야 돼요. 사형을 당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자신의 죄를 함부로 이렇게 인정하기 쉽지 않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게 우리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정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것 때문에 바로 성군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바로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는 유명한 캐나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장애인 공동체입니다.
여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장애인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너무 갖고 싶고 근데 둘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칫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임신을 하면 유산을 하고 임신을 하면 유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계속 거듭하면서 두 부부는 계속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있어야 엄마 아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놓고 기도했더니 셋째가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조심조심 잘 가누고 있는데 이제 출산이 몇 달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막 진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막 이제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검진을 하고 나서 말합니다. 선생님, 다행입니다. 아이가 그래도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뇌가 정상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몇 시간 후에 바로 죽을 겁니다. 15분이 지나면 이 아이는 죽을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부가 잠시 고민합니다.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다 유산을 하고 세 번째 아이를 이제 낳을 때가 거의 돼가는데 지금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의사가 권고합니다. 이 아이는 심각한 이 장애 판정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와도 아이도 고생, 부모도 고생이니까 이제 수술을 하라는 거죠. 근데 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냥 아이를 낳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데 정말 의사의 그대로 진단대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뇌가 일부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10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정말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가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 선물도 받고 뭐 옷도 받고 여러 가지 장난감도 받고 끊임없이 엄마는 이 아이를 이 가슴에서 떼지 않고 계속 젖을 물리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15분, 20분 만에 아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아이가 17시간을 삽니다. 결국 떠날 시간이 됐죠. 그 마지막 때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아이 이름이 루카스인데 저는 이 아이로 인해서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주었습니다. 저는 영원토록 이 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남녀가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가 될 수는 있지만 자녀를 낳아봐야 아빠와 엄마가 되죠. 근데 그 품속에 17시간밖에 살지 못했던 아이였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바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 아내가 엄마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어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참 묘하죠? 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도 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죠? 아이가 혼날까봐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안 했어요. 누가 다른 사람 했어요.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벌벌 떨면서 그러나 괜찮아. 또 솔직하게 얘기해. 내가 다 용서해줄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니 또 내가 미움이 있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이런저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만 두 손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은 그 여린 손을 잡아주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는가요? 바로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창조해 주시고 또한 내 안에 이 부정직한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영을 하나님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창조하시느니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삶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심을 믿고 또한 정직한 영혼이 새롭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없이 베푸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또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 누구와도 다툼을 넘어서 평화를 이룹니다. 절대 다툼이 없어요. 또 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용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의 즉각 돕는 그런 자비와 양선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언제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의 삶을 삽니다. 원수에게 복종하지 않고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온유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악을 철저하게 피하고 악을 끊어버리고 성령에 복종케 하는 온전한 절제의 삶을 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령의 9가지는요, 내가 이건 있고 저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9가지 모습이 있으면 믿는 사람에게 9가지 모습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가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서 주의 성령을 내 앞에서 거두지 마시고 12절에 주의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는 기도를 밤이 새도록 합니다. 그거를 며칠 동안 하면 사무엘상에 보면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특히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정말 그 참회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 그 아이를 거둬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바로 이 51편. 저와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지 말고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썩어질 것을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 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어떤 것도 없고 계속 도망자 삶을 1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약할 때야 강합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아갔던 다윗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가장 강렬하게 체험했던 것이 바로 도망자로 쫓겨다녔던 삶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니까 얼마나 의지할 게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지금 훌륭한 왕궁과 그 다음에 수많은 여인들과 또 수많은 은금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켜요.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뭐 이게 없다고 저거 없다고 여러분 어쩌면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필요한 것을 아주 간구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 형통도 주시고 그런데 그게 다 있으면 기도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한 1분 5분 하면 그냥 졸립니다. 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뭐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결국 15절 결국 다윗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내 입이 주를 찬송하고 내가 주님을 전파하겠나이다. 그죠? 하나님을 전파하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의 최고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